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마하나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고 계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당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래 하고 자기 자신이 결정을 해서 야곱이 고향으로 떠난 그름은 아니었습니다. 또 외삼촌 라반이 야곱 보고 당신 너 이제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혹은 처갓집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 보고 당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시오 라고 해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느냐? 우리 창세기 31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누가 명령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야곱 보고 내 조상의 땅으로 내 족속의 땅으로 이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러므로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결정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야곱의 모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야곱은 남부럽지 않을 그런 재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얼마든지 당당하게 자기 고향을 향하여 자기 장인에게 장인어른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갓집으로부터 불편한 시선을 받으면서도, 왜? 야곱은 너무 성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많이 부어주신 것을 처갓집 식구들이 다 보았는데, 이러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갈 모든 재산을 저 야곱한테 다 넘어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처갓집 식구들이 전부 다 야곱을 보는 시선이 안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야곱은 얼마든지 내가 이 집 아니면은 여기 아니면은 내가 어디 가서 살 수 없겠느냐, 얼마든지 야곱이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단을 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 고향으로 또 금이환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족속의 땅으로, 내 조상들의 땅으로 이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그래서 야곱이 오늘 본문의 고향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창세기 32장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는 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야곱이 자기가 의지적으로 자기가 판단해서 가는 걸음이 아니었고, 원래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요 부분을 야곱이 가되 his way, 그의 길을 갔느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 야곱이 가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지금 가는 걸음은 자기 걸음이 아니에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할렐루야. 욥이 가는 길은 자기도 몰라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은 그가 아신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가는 걸음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끄시는 걸음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처럼 욥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가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언제나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되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그의 길을 가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란 것은 뭔가 하면 천사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만남의 주어가 야곱이 천사들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천사들을 만난지라 하면 주어가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 준 겁니다. 야곱이 가다가 그냥 만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주어가 하나님의 사자들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나아가면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준 거예요. 주어가 달라집니다. 이게 마하나임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마하나임 속에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함께하심,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이 가는 길에 나타나셨을까?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창세기 3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야곱 보고 내 조상의 땅으로, 내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고 나서 그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어떤 사람들은 참 말 잘하는 사람, 말만 잘하고 행동이 없는 사람들 보고 꼭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죽으면은 물에 입만 둥둥 뜰 거다, 그런 말이에요. 네? 말만 하고 행동은 따라가지 않고 죽으면 입만 둥둥둥둥.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모습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할렐루야.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이냐면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어주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앞에 천사들이 딱 보였는데 그들을 일컬어서 처음에 야곱이 한 표현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이래. 여러분 가운데 천사 보신 분들이 있나요? 살아오면서. 근데 천사들은 분명히 존재하지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가만 보면은 창세기 28장에 꿈에서도 하늘에 대한 사닥다리를 통하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눈앞의 현실처럼 생생하게 경험했던 사람. 근데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천사들을 만납니다. 아무나 천사들을 볼 수 없는데 적어도 야곱의 이 모습은 우리와는 뭔가 다른 차원에 있는 신령한 것을 보고 신령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야곱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인 줄 알았는데 2절에 보니까 이 천사들의 실체를 야곱이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천사도 다 등급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들이었다는 것을 야곱이 즉시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야곱이 그 장소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들이라고 하는 마하나임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히브리 사람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수를 단수와 복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가지고 있는 수의 개념은 단수와 복수 사이의 이를 특별히 쌍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쌍수. 그래서 이 이라고 하는 것을 쌍수로 부를 때는 두 개 있다고 다 쌍수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쪽에는 복숭아가 있고 하나는 사과가 있을 때 여러분은 이게 과일이 몇 개입니까 하면 여러분 두 개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두 개지만 쌍수는 될 수가 없어요. 사과와 사과를 가지고 있어야 쌍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쌍수의 개념을 눈, 동일한 본질로서의 두 개입니다. 눈, 쌍수입니다. 두 개가 있어요. 귀, 쌍수입니다. 양손, 양발, 쌍수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쌍수 개념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쌍수의 뜻이 뭐냐면은 일치, 하나됨, 결합, 함께함, 연합, 이런 뜻이 이 쌍수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원래 천사가 하나만 딱 보였다면은 그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니까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마하네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마하네. 그런데 야고보의 눈에는 천사가 하나가 보인 것이 아니고 천사의 그룹이 두 그룹이 보였다는 거예요. 동일한 본질로서의 이 쌍수가 야고보의 눈에 들어왔을 때에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천사들하고 야곱과 함께한 사람들을 분리할 수가 없다는 하나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불렀느냐? 마하나임이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에 쌍수의 개념으로 이 천사들의 두 그룹을 하나님의 군대 두 진영으로 나눠서 야곱의 눈에 딱 보이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은 창세기 32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몇 떼로 나눴다? 두 떼로 나눴어. 외삼촌 집에서 떠나올 때는 한 떼였어요. 근데 고향으로 오다 보니까 야곱의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나면은 분명히 형 에서가 자기를 칠 줄 알아요. 그러면은 이 두 떼를 나누지 않으면은 온전히 보존하지 못할 거라고 야곱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소유를 두 떼로 딱 구분을 했어요. 한 떼가 공격을 받더라도 한 떼는 살아야 되니까.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었고 야곱이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이었고 위기를 만났을 때 야곱이 극복하려고 하는 야곱의 생각이었어요. 또 한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여기도 두 때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자신의 전체를 이와 같이 두 때로 나누면서 살궁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야곱이 지금 뭘 생각하고 뭘 계획하고 앞으로 뭘 할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야곱이 자신이 살아보려고 두 때를 나눌 것을 예측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두 마하나임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알려주시면서 야곱아 너 하는 거 다 부질없는 짓이다. 네가 지금 네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네 소유를 네 힘으로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택하여 줬어. 고향으로 가라 한 것도 내야.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가는 걸음 같으면은 네가 두 때를 만들어도 나는 이 두 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군대 진영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 너 걱정하지 마. 너 가는 길을 하나님의 군대인 내 군사들이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한 때도 너를 함부로 못해. 한 때도 너 손해볼 일이 없어. 두 때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군대 두 진영을 통해서.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마하나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하나임의 은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통하여 택한 백성 야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통하여 위기에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강력한 마하나임의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우리 앞날을 우리는 알지는 못하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하나임 군대를 통하여 내 앞길 앞에도 하나님의 마하나임 군대가 있고 내 뒤에도 하나님의 마하나임 군대가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길 살아갈 때 좌우 여러분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내 왼쪽에도 마하나임의 은혜가 있고 내 오른쪽에도 마하나임의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야곱 보고 더 이상 너 머리 굴리면서 너 생명 살 길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마하나임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볼 정도로 영적인 사람임에는 분명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계속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머리 굴려서 살궁리에서 두 떼를 나누어 봤는데 야곱의 마음이 편했습니까? 마음 안 편합니다. 왜? 해결책이 자기한테 있으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두 떼를 나누어도 야곱은 불안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성경 창세기 25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럭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므로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여러분, 이 쌍둥이 형제가 나올 때에 먼저 나온 에서는 온몸이 붉었으므로 에서라는 것은 붉다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나올 때 보니까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나왔으므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뭔가 뭐 발꿈치를 붙잡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이 발꿈치를 잡는 것이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의 발꿈치를 하나님을 완전히 붙들지 못했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붙들어야 될 하나님 못 붙들고 평생 지금까지 고향 돌아가는데도 형의 그늘 아래 형의 발꿈치를 잡고 그 앞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이 야곱의 안타까운 모습이 그의 이름 속에 있고 그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 이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정말 야곱의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고 씨름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야곱의 이 씨름을 굉장히, 왜냐하면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마하나임은 딱 두 절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마하나임의 사건을 굉장히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 보면은 야곱의 야복강의 씨름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하나임의 은혜를 통하여 야곱에게 신호를 주었습니다. 너 평생 너 형 발 뒤꿈치 붙들고 사는 인생 되지 말고 나를 좀 붙들어 봐라. 할렐루야. 나를 좀 붙들어라. 너 나하고 좀 씨름을 해봐라. 왜 형 발꿈치만 잡고 네 인생 평생 그렇게 살려고 그러니? 형 발꿈치 잡고 거기에서 너 해결책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형을 잡았던 그 손을 누구 잡아라? 하나님 붙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그 유명한 씨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마하나임의 은혜가 없으면은, 마하나임의 이 사건이 없으면은요, 야곱이 어떻게 야복강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끝까지 붙들고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 당신 못 보냅니다 할 정도로, 이 정도로 간절한 마음이 왜 생겼겠습니까? 마하나임의 은혜가 그 밑에 바탕에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안에 아직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그런 속성처럼
아직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여러분 온전히 붙들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살 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해결책이 여기에 있습니다. 해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데 왜 야곱처럼 엉뚱한 거 붙들고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군대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붙들으라고, 하나님께 네 문제를 맡기라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면은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예비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있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외로움에 있든지, 어떤 고통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에 봉착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주어를 하나님께 두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주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